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좌우 앞되는 분들과 인사를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새벽 기도를 또 마무리 짓는, 한 주간 새벽 기도 마무리 짓는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신실하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들 10년과 나아가는 앞길 가운데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사무엘상 9장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4절까지 나누고 다음 주에 한 번 더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드디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사사기에서 왕정기로 넘어가는 그 인물을 사무엘이 이제 만나는 장면입니다. 누구죠? 왕정기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누구죠? 사울. 기억나시죠? 사울. 이제 사울이 등장하는 장면인데 사울과 이제 사무엘이 이제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만남의 축복이라는 것은 사람이 연출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인생의 큰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울이 일반 평민에서 하나님의 택한 왕으로 이제 등극을 하게 되는 기가 막힌 인생 역전에 놀라운 장면들이 이제 펼쳐지기 전에 그에 대한 소개. 오늘은 이제 사울이 어떤 사람인가, 어떤 품성은 어떻고, 그는 어떤 지파이고, 외모는 어떻고, 이런 것들을 이제 소개하는 장면입니다. 왜 이제 주인공이 등장하기 전에 주인공의 배경이 쭉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똑같아요. 드라마틱한 이제 사울의 모습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택할 때 어떤 사람을 택하는가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택해진 사람이 어떻게 변하는가, 이게 이제 더 큰 문제예요. 하나님은 아름답게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창조된 인간은 어떻게 변질이 되는가. 근데 그게 역사 속에서 계속 반복이 됩니다. 슬프게도 사울에게서도 반복이 되죠. 왜 그런가? 인간 안에 있는 이 죄성, 이걸 어떻게 다뤄야 되는가? 오늘은 좀 그 부분까지 우리가 봤으면 좋겠어요. 이 사울의 자질, 오늘 제목이 사울의 자질이죠. 이 사울의 이 모습 속에서 우리 안에 들어가 있는 사울의 모습까지 함께 보면서 누구에게나 있는 이 사울의 모습을 우리는 어떻게 다루어서 다윗같이 만들어 가야 하는가. 이 부분을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 본다면 이 말씀이 이 자리에 위치해 있고,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 이 새벽에 우리가 묵상하면서 얻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영적인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면 이제 사울의 가정적 배경, 그 다음에 역사적 배경, 어떤 지리적 배경, 이런 게 나오죠. 1절 봅니다. 시작.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라스의 증손이요 아비아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무슨 지파입니까? 베냐민 지파. 여러분, 이게 첫 절에 베냐민 지파가 나옵니다. 베냐민 지파가 나온다는 것은 이 사람이 속한 그 지파가 얼마나 약한 지파인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는 12아들,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지파로 형성되죠. 12아들이. 이 12아들이 조상이 돼서 지파 동맹체가 이루어지는데 12아들 중에서 막내 아들이 베냐민입니다. 11번째 아들이 요셉이고, 라헬이 두 아들을 낳죠. 요셉하고 베냐민. 막내 아들 죽어가면서 낳아요. 라헬이 그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에 이제 죽어가면서 낳는데, 이게 이제 그 바로 막내 아들 베냐민이에요. 그러니까 그 지파 동맹체에서 제일 막내죠. 제일 약한 그런 아들입니다. 지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억나세요? 사사기 마지막 즈음에 레위의 첩사건, 레위의 첩사건이, 이 레위의 첩이 어떤 지파의 기브아라는 마을에 들어가서 그 기브아의 비류들에게 그 아주 그냥 그 성폭행을 당해가지고 그 성폭행 당한 여인을 12조각 내가지고 보내는. 그래서 다른 연합지파가 무슨 지파를 없애버려요? 베냐민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 몇 명 남아요? 그때 기억나십니까? 600명 남죠. 600명. 그래서 400명은 여자를 채워주는데 200명은 안 돼서 보쌈을 해는 그런 장면이
사사기에 나오게 19장, 20장에 나오죠. 거기에 보면 그러면 베냐민 지파가 숫자적으로 어떻겠어요? 제일 약한 지파예요. 제일 적어요. 없어요. 사람이 없어. 흔적처럼 날아갔어. 그 연합 지파 동맹체에 의해서 베냐민 지파가 박살났다고요. 영적으로도 별로 불량한 그런 곳이에요. 별로 그렇게 좋은 곳이 아니에요. 그런데 참 그런 거 보면 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이스라엘이 다 망가졌을 때, 변질됐을 때 모압 여인 룻에게 믿음을 심어줘서 그 참 아름다운 찬란한 어두운 세상 속에, 어두운 이스라엘 속에 한 줄기 빛이 되게 하시고, 보면 암흑같이 캄캄한 신앙적으로 변질되고 무너진 이스라엘, 거기에 이제 그러한 그 빛이 잃어가는 여호와 신앙 속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 택해서 이렇게 신앙을 전수하고, 이런 거 보면 참 그 초대교회의 율법주의로 완전히 무너진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에 그 오실 길을 예비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그 찬란하게 보장된 엘리트의 제사장길 거기를 가지 않고 광야에 나가서 거기서 메뚜기 석청이 먹으면서 광야의 영성을 배우면서 하나님과 대면하여서 그 자연을 통해서, 그리고 그 광야 속에 흩어져 있는 그런 사막 같은 그 교부 같은 그런 사람들, 신앙에 목말라서 그렇게 찾아온 그 수도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아름다운 꽃처럼 피어난 이 세례 요한, 그런 사람을 택해요. 보면 그렇죠? 우리에게도 뭐가 있어요? 희망이 있어요.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어요. 항상 주님은 보면 이렇게 그 주류가 메인이 썩으면 항상 보면 예기치 못한 곳에서 사람을 택해서 끌어올려요. 베냐민 지파가 굉장히 약한 지파라고요. 제일 약한 지파예요. 근데 이때 가장 강대한 지파가 누구냐면 에브라임 지파예요. 북쪽 지파 중에서는 에브라임, 남쪽 지파 중에서는 유다. 에브라임과 유다 딱 그 사이에 경계선에, 우리로 말하면 DMZ 38도선 경계선에 있는 지파가 누구예요? 베냐민. 에브라임과 이 유다, 이 강대한 두 남북 이스라엘의 이 메인이 되는 두 지파 딱 사이에 껴있는 게 이 베냐민 지파예요. 기가 막힌 거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북쪽 에브라임 지파에서 누군가를 택했으면 남쪽 유다가 굉장히 반발을 했을 것 같고, 택하고 나서 하나님의 이 지혜와 섭리를 결과적으로 뒤로 살펴보면 그래요. 남쪽 유다에서 누군가를 택했으면 북쪽 에브라임이 어그러졌을 거다, 나갔을 거다. 가뜩이나 둘이 알력이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이 당시에 그 싸움의 그 첨예한 경쟁과 그 주도권 싸움이, 이런 게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전쟁까지 하니까 나중에는 북에브라임과 남유다가 전쟁까지 해요. 치열하게, 지지 않기 위해서,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근데 하나님이 왕정을 택할 때 초대 왕을 베냐민 지파의 사울로 딱 정하는데, 양쪽이 그 제비 뽑거든요. 나중에 양쪽이 수긍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가운데 딱 있으니까 뭐 둘 사이에 타협이 일어날 수 있는 기가 막힌 하나님의 섭리가 뽑아놓고, 사울이, 베냐민 지파 사울이 뽑힌 걸 보고 결과적으로 쫙 추적해보고 하나님의 섭리와 지혜를 따져보니까 그런 거예요. 아주 놀라운 신의 한 수, 역시 하나님이시죠. 신의 한 수. 그래서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유력한 사람이었어요. 그 망가진 집안이었지만 그래도 이 기스의 집안은 부유하고 풍성한 집안이었습니다. 그 중에 누가 나오냐면 사울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2절입니다. 외모가 어떤가 볼까요? 시작.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자, 얼굴이 어때요? 외모가 어때요? 아주 준수해요. 어떤 게 준수한 건지 모르겠어요. 준수해요. 그리고 키가 어때요? 남보다 더 컸어요. 어깨 위만큼 더 컸어요. 굉장히 신장이 장대하고 외모가 아주 보기 좋고
훌륭한 그런 사람이에요. 자, 이제 이게 외모예요. 가정적 배경, 지파적 배경. 그다음에 외모가 나왔어요. 아주 뭐 다윗만큼이나, 다윗은 작아요. 크지 않아요. 근데 아주 여성적으로 이쁘게 생겼어요, 다윗은. 근데 사울은 남성적으로 멋있게 생겼어요. 멋있게. 외모는 비까비까한데 사울이 한 수 위 같아요. 일단 키가 크네요, 다윗보다. 예, 멋있어요. 그리고 유력한 집안이고 여러 가지로 이제 비교가 되는데 비슷하게 외모가 다 출중하고 아주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성품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울의 성품 3절 시작.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를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원을 데리고 가서 암나기를 찾으라. 아버지가 암나기들을 잃어버렸어요. 몇 마리가 잃어버려졌는지는 모르겠는데 복수예요. 암나기들을 잃어버렸어요. 그냥 버리기 아까워서 아들 사울을 부릅니다. 불러서 기스가 사울에게 얘기합니다. 암나기를 찾아도. 그러니까 자, 사울이 그럼 어떻게 반응할까요? 4절 시작.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사알림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의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5절 그들이 숲 땅에 이른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원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 암나기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이제 사울의 이 성품이 나옵니다. 인격, 어떤 삶의 자세,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외모와 어떤 지파적 배경, 가문의 배경 이런 거는 둘째예요. 사실 그건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에요. 가장 하나님이 보시는 게 뭐냐면 그 사람의 성품이에요. 성품, 자세, 마음의 색깔, 청결 여부 가장 중요해요. 하나님은 몸 보신다 그랬죠. 사람은 외모를 보나 하나님은 중심을. 그 중심을 본다는 게 뭐냐면 그 사람의 삶의 자세를 본다는 거예요. 어떤 태도를 본다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는 태도를 본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 그가 하나님과 어떤 태도와 자세가 있는지를 이제 알게 되거든요. 그 자세와 태도를 이제 보는 겁니다. 아버지가 사울에게 암나기 찾아오도 그랬더니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에브라임 산지를 뒤집니다. 에브라임 산지는 굉장히 거칠어요. 우리나라 이제 태백산 같아요. 우리나라 어디 같다고요? 태백산. 거기를 다 뒤져보세요. 지리산 하나 도는 것도 힘들걸요? 근데 태백산맥 같다고요. 태백산맥. 거기를 뒤져요.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겁나 힘들어요. 그냥 다녀도 힘들어요. 태백산. 아니 저 일자산만 올라가도 저거 100m도 안 될 것 같은데 저것도 힘들어요. 이 아차산만 올라가도 겁나 어렵습니다. 저 검단산만 가도 올라가다가 동생과 올라가다가 헉헉거려가지고 내려왔는데 저 검단산도 상당히 힘들어요. 근데 이런 산맥, 이런 산들이 쫙 연속되어 있는 게 에브라임 산지입니다. 돌아다녀 보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그 산지를 다 찾았는데 없으면 그만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친구가 어딜 또 뒤져요? 살리사 땅. 거길 또 두루 다녀. 이거 뭐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진짜 찾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찾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없어요. 사알림 땅. 여기 다 뒤져봐. 에브라임 땅, 그 다음에 거기 뭐 살리사, 사알림, 거기도 없고, 베냐민 사람 땅 다 찾아보니까 베냐민 사람, 베냐민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도 다 찾았는데 없어요. 그들 어디 땅으로 와요? 숲 땅으로 와요. 여기 이제 유다 땅이죠. 이쪽으로 쭉 다 뒤져보는데 여기도 없어요. 이야, 이거 아무리 찾아도 없어. 지금 산지, 평지, 뭐 숲 땅, 뭐 지금 전체를 찾아보네. 그러니까 보세요. 이 아버지가 명령한 것들, 아버지가 부탁한 것을 어떻게 받았나 이거예요. 어떻게 받았나 이 명령을. 이거를 죽겠다고 찾는 거잖아요 지금. 보통 같으면 아니 산 하나 뒤지고 없으면 말지, 그죠? 산지 전체를 뒤져요. 산과 산지는 달라요. 산지는 산들이 연속으로 있는 산맥이에요. 그걸 뒤질 생각을 한다. 이게 굉장히 아버지에 대한 존중해드리는 그게 있는 거죠. 그 자세를 보세요. 얼마나 귀한가. 거기 없으니까
또 땅 뒤지고 베냐민 땅 뒤지고 유다 땅 뒤지고 다 뒤지고 이게 보통 넓은 땅이 아니고 보통 험한 땅들이 아니고 굉장히 귀하게.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보세요. 5절 숲 땅에 이른 때에 자 숲 땅을 뒤지다가 사울이 사원에게 종에게 가자. 자 보세요. 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기 생각은 고사하고 누구를 걱정하실까? 우리를 걱정하실까? 그게 염려된다. 지금 사울이 누구 생각하는 거예요? 아버지. 우리 아버지가 우리가 암나기 찾으러 간 건 아시는데 하도 안 와가지고 걱정하시겠다. 이게 단순히 생각하면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사울은 효자예요. 그렇죠? 효자가 뭡니까? 부모의 말씀을 귀히 여기는 게 효자예요. 귀히 여겨드리잖아요. 존중해드리고 얼마나 귀히 여겨드려. 자, 그러고 나서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우하나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이제 사환이 돌아가자라는 그 주인 아드님의 말씀을 이제 사울의 말을 듣고 예 주인님 그것도 좋은데 한 번만 더 이렇게 찾아볼 텐데 여기 선견자가 계십니다. 한번 여쭤보는 게 어떨까요? 선견자가 계시네. 그거 좋은 방법인데 근데 선견자에게 갈 때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하니 지금 누구 생각하는 거예요? 내 필요를 우리 그러니까 암나기 잃어버렸는데 암나기 찾아달라고 해야지 이게 아니고 지금 누구 생각하는 거예요? 갈 때 그 선견자에게 갈 때 뭐가 필요해? 예물이 필요한데 그거 우리 없다. 어떻게 빈손으로 가니? 지금 이게 뭐예요? 누구를 존중해 드리는 거예요? 선견자, 하나님의 사람. 지금 먹을 것도 없고 다 했고 지치고 힘든 상태인데 누굴 먼저 생각하느냐? 이게 성품이에요. 이게 인격이에요. 이게 근본적인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의 자질이에요. 이 자세. 집안이 어떻고 재물이 어떻고 외모가 어떻고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본질이 뭐냐? 중심인데 중심이 도대체 그럼 하나님이 보시는 그 중심이 뭐냐? 그 사람이 하나님을 대하는 사람을 대하는 태도와 자세야. 자, 태도와 자세. 이거를 겸비하다 이렇게 겸손하다 이렇게 표현해요. 겸손하다. 그래서 저한테 은 4분의 1세겔이 있습니다. 이거 드리면 되겠습니다. 좋다. 한번 가자. 가는데 가다가 그 소녀들을 만나죠. 소녀들을 만나는데 선견자 어디 계시냐? 지금 금방 오늘 예배 드리기 위해서 제사 드리기 위해서 선견자가 성읍에 들어갔습니다. 금방 가면 만날 겁니다. 잘됐다. 그러고 딱 들어가는데 성으로 들어가는데 사무엘은 이제 제사를 드리려고 성에서 나오는데 그 가운데서 14절 딱 만나죠. 시작.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그리로 들어갈 때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더라. 운명적인 만남이 다 이루어집니다. 이랬던 사울이 나중에 어떻게 되죠? 이랬던 사울이 나중에 어떻게 돼요? 나중에 이제 막 하나님 배반하고 사무엘의 말씀을 배신하고 그렇게 되죠. 그리고 이제 다윗의 그 질투심에 불타서 다윗을 죽이려고 그러고 자기 아들도 죽이려고 그러고 거의 미친 사람 같이 되죠. 이 사울이 얼마나 겸손했는지 뒤에 보면 왕으로 뽑으려고 그럴 때 제비를 뽑을 때 뒤에 가서 막 숨어요. 기억나세요? 제비 뽑을 때 막 뒤에 가서 숨어요. 나는 왕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막 숨어요.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착한 사람이었고 효자였어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존중하고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악한 사람이 아니에요. 너무 귀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보세요. 다윗이 아버지에게 맡겨진 양을 지키기 위해서 사자가 오고 곰이 오면 곰의 입에서 양을 빼내고 목숨 걸고
그 양을 지키는 거 보세요. 똑같잖아요. 아버지가 말씀하신 잃어버린 양 찾기 위해서 그 뭐 산지 뒤지고 뭐 지치도록 힘들도록 아버지가 걱정할 정도로 막 찾아 나서는 이 자세 보세요. 똑같죠. 다윗은 양을, 지금 사울은 이 암나귀를, 그 한 양, 한 마리 양, 이게 영혼이잖아요. 한 마리 암나귀, 이 영혼을 생각하는 그들의 자세를 보면 똑같다. 겸손하고 신실하고 경외, 존중해드리고 하나님 경외하고 사람들 귀히 여겨드리고 아버지 명령 존귀히 여겨서 목숨 걸고. 자, 그래서 왕으로 세우잖아요. 둘 다 왕으로 세우잖아요. 여기서 둘 다 왕으로 세우는데 다 위기가 오죠. 다윗에게도 위기가 와요. 오만해지고 교만해져서 남들 전쟁 나갈 때 늘어지게 잠자다가 여인을 보고 눈이 푹 가가지고 범죄를 저지르죠. 하나님 앞에 저지르면 안 될 범죄를 저지르죠. 이 사울도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 전쟁에서 승전하면서 아주 지위를 확립하고 그러던 어느 날 이제 제사 문제, 사무엘이 지내야 될 제사, 전쟁에 나가기 전에 제사 드리는데 안 오니까 어떻게 해요? 제사를 자기가 드려버리죠. 아가강을 없애라는, 좋은 것들 다 생명체 없애라는 것 어기고 좋은 것들 남겨둬서 이거 하나님께 드리려고 한다고 합리화시키죠. 명령을 어기고 다 죽이라는, 진멸하라는 명령을 어기고. 이거 보세요. 왜 그렇게 됐을까?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 패하고 다윗을 세우게 되는데, 다윗은 그런 위기, 똑같은 범죄를 저지르는데 이게 본질이 뭐냐? 그러니까 범죄를 안 저지르는 게 아니에요. 다윗도 똑같은 범죄를 저지르려요. 동일한 범죄예요. 자, 그런데 사울은 회개를 해야 하네요. 이거 다윗과 유다예요. 다윗과 유다 똑같이 범죄하죠. 유다보다 베드로가 뭐 덜해요? 안 그래요? 유다는 은 30에 예수님 팔았지만, 베드로는 예수님 그 맹세하고 저주하잖아요. 맹세하고 저주하는 게 덜합니까? 안 그래요. 저주하고 맹세한다, 이거 똑같아요. 그걸 뭐 어떻게 3번이나 그래요, 3번. 근데 유다는 후회를 하고 베드로는 회개를 해요. 요 차이예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딱 생겼을 때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주님 앞에 통해 자복하며 돌아온 자, 그거를 겸손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거는 삶의 자세고, 아버지 말씀 귀히 여겨드리고, 이건 삶의 태도고, 진짜 본질적인 겸손은 뭐냐면, 내가 그렇게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와서 통해 자복하는 자세, 이게 진짜 영적인 겸손이에요. 영적인 겸손은 회개예요. 영적인 오만은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처음에 오셔서 뭐라 그랬어요? 회개하라, 천국이요. 이 첫 음성이에요, 여러분. 복음서를 보세요. 세례 요한이 첫 음성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음성인데, 우리는 여기 지금 21세기를 사는 우리는 그 죄 안 짓냐? 우리 완벽한가? 우린 사울보다 낫나? 여기 사울보다 나은 분이 몇 분 계실까? 우리 따져볼까 한번? 내가 사울보다 낫나? 안 그런 것 같은데? 나는 이렇게 할 자신은 없는데? 에브라임 산지 돌고 아버지가 암나귀에서 찾으러 오라 그러면 에브라임 산지를 돌아? 그냥 저 일자산 잠깐 돌다가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그리고 땡칠 것 같은데? 굉장히 훌륭한 분이에요. 뭐 흠잡을 데가 없어요. 그럼 뭐냐? 권력이 주어졌을 때, 뭔가가 주어졌을 때, 그것도 그 뭔가를 얻었을 때, 그것도 똑같은 자세로 하나님을 섬기며 가느냐, 아니면 세상에 주어진 것 때문에 마음이 넘어가는, 변질되느냐. 요거. 그러니까 뭐가 왕으로 주어졌어, 권력이 주어졌어, 뭐가 뭐 재산이 주어졌어, 뭐 자식이 잘 돼, 뭐 모든 게 세상에서 말하는 축복, 그런 게 막 씌워져.
기업도 잘 돼, 돈도 생겨, 옷도 좋은 거 입고 차도 좋은 거 막 주어줘. 그런 거 있을 때 거기에 마음 뺏기느냐 안 뺏기느냐, 내 본질이 뭔지 아느냐. 이게 겸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딱 임했을 때, 사무엘이 뭐라 했을 때, 그 할아버지 사무엘이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라고 말했을 때 엎드려서 잘못했습니다 할 수 있느냐 안 하느냐, 그거거든요. 근데 마음이 오만해지고 마음이 높아지고 세상 소유로 자기를 인식하기 시작하면,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인식해야 되는데 세상 소유물의 정도에 의해서 나를 인식해. 내가 예쁘면 나는 뭔가를 가진 거야, 나는 못생겼으면 뭔가를 잃은 거야. 이 세상의 척도로 내 정체성을 형성해. 이걸 교만이라 그래요. 이걸 뭐라 그런다고요? 교만. 겸손은 하나님의 시각 말씀에서 나를 비출 때 거기서 뭐라고 책망하면 회개하고, 거기서 나를 축복해주면 감사하고, 왜 잘못했다고 들을 수도 있죠. 왜냐하면 연약한 인생이 어떻게 완전을 해요. 그 차이, 딱 그 차이입니다. 다윗은 그 밧세바를 범했을 때 나단 선지자가 와서 뭐라고 딱 했을 때, 선지자가 와서 뭐라고 딱 했을 때 그 앞에서 뭐라고 해요? 시편 51편 쓰잖아요. 그 밤에 눈물을 흘리면 침상을 적시고, 나는 모태 적신에서 죄악으로 출생한 이 몸입니다. 하나님 제 은혜를 거두지 마옵소서. 막 동해자고 침상이 젖었다 그랬어요. 그렇게 회개하고. 이게 진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과연 내 안에 사울이 없을까? 어떻게 주님 앞에 반응해야 될까? 오늘도 사울이 아니라 다윗처럼 주님 중심으로 주님을 따르고 섬겨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신앙과 이런 삶의 자세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학생들, 교회 학교에도 새가족들에게도 전해지고, 그리고 이 나라 민족이 안정되고, 그리고 우리 교회에 나아가는 앞길, 특별히 오늘 알파 수양, 성령 수양회가 있습니다. 우리 알파 하시는 분들, 게스트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 붙들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